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그러시나요. 으로 사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노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노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가는 주시네. 시비보다나고 영원 내무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각나게 하시네. 생각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사랑아 부모는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는 가는 태풍으로 인하여서 곳곳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피해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살고 이 지역에는 아버지 하나님 잠잠히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또 생활의 새아침 새벽을 맞아 주의 성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아버지 바람이 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두려움에 떨고 가운데 있었사오나, 그러나 그러한 비바람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 중에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파도도 잠잠하고 바람도 잠잠할 수 있도록 주여 자연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 정말 수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위로하시고, 하나님 자들에게 구원의 성결들이 있어줄 수 있도록 복구의 성결들이 있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어 주옵소서. 이러한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또 다시금 새롭게 태풍이 올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다오니,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 속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예배 속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절에서부터의 말씀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니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 아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밤에는 가뭄이라고 하는 태풍의 위력이 얼마나 세든지 우리 한반도에서 가면 정말로 모든 이 땅을 관통한다는 말에 모두가 정말 철저히 대비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잠잠하고 평안하고 고요할자다. 그리고 순족하게 순탄하게 지나갈자다 하면서 기도했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그래도 이곳 청주에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또한 바닷가에 인접한 곳에는 여러가지 피해가 심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부의 성도들이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째 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바울의 부르심이 본문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나는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철저히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말하는 가운데 있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기의 뜻이나 주변의 권유나 재능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께 직접 받은 명령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자가 되어졌던 그가 담대히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의 목회자들이 담대히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증거를 내놓을 수 있어야만이 자신과 성도들과 믿음의 가족들에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복음과 함께 믿음의 삶을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세워주신 은혜도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기에 세웠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크든 작든 누가 세웠든 하나님의 교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가 세워졌다. 또 이것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고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봉사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봉사해야 하며 또 충성해야 하며 헌신해야 되며 예배자로서의 부름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된 교회도 마땅히 교회가 거룩해야 될 것입니다.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고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께로서 세우신 이 주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지탄을 받지 아니하도록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니라.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나님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사역을 하도록 지금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것인데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재림의 그날의 그 소리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지만은 때때로 주어진 우리 환경과 또한 우리의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드러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움, 수치, 말과 행동 속에서 또 삶의 결과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을 것이 있는지를 늘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성도들의 이 부르심은 성도가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과 부르심을 이번 성도들의 모임으로 모여지는 예배당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가 온전해지기까지는 많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감사하며 봉사하는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설 때에 믿음이 성장했음을 알 수가 있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지면 세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주장들 하면서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자 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야베 야고보서 4장 우리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죠. 들으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에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두려워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나 저것을 하기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리니 그러므로 그러한 것은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것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허탄한 것들을 가서 쫓아 행하다가 돈을 번다. 그리고 또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을 행하여서 주님께서는 이것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허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주님은 책망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분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2장의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민이라. 주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웃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깨달은 분량만큼 우리가 힘써서 이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소유가 자랑거리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분량만큼 행하는 사람이 올바르고 참되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특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됨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깨달은 분량만큼 그것을 삶에 실천하여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줄 수 있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함께 있게 하여 아름다우니라. 참으로 22장의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죄니라.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이죠. 미래를 우리가 잘 준비하여 우리의 인생이 응답 속에 형통해지면 더 많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가장 먼저 믿음의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지혜 중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 1장에 정말 1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처한 현실과 관계없이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꿈을 꾸며 우리의 자녀와 이웃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선한 일 중에 가장 최고의 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미래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도 천국의 시민권으로 들어오지 못한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들에게 선을 향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을 원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고 말씀해 주셨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에서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참으로 자연의 정말로 하나님 무력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태풍이 순전하게 지나가기를 기대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며 저희들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이처럼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새날 아침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까지 평안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진 사도 바울이 하나님 그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가운데 있으며 자신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훈련하는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돌아봐 주시옵시고 인생의 노년에 더욱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 속에 있는 자들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특별히 하나님 청주 중앙공원에 나아가서 사랑의 떡 나눔을 또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참으로 생명의 떡 아버지 점심을 나누면서 하나님 그들 속에 말씀의 떡도 나누며 영혼의 떡도 나누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그 일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가득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날 되어줄 수 있도록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드시 구원받도록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어.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나누는 이 삶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고 믿음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소원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아버지 가장 복된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모두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 이름을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